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순간 이스라엘의 사기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때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히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사기에 달려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기가 높아지면 싸워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한참 사기가 높아지는 이때 이스라엘은 빨리 가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전문 용어를 하나 쓰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죠? 지금 물 들어온 거예요. 노를 저어야 돼요. 우리의 사기도 높아졌을 뿐더러 상대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기세를 가지고 빨리 가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반대예요. 물 들어올 때 노를 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당시에 마취가 있었을까요? 마취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뭘로 자르라 그래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자르라고 합니다. 이게 남자들은 알아요. 여성분들의 출산의 고통에 물론 이게 비길 건 아니죠. 당연히 제가 거기까지 비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아주. 그런데 그것도 날카로운 칼도 아니고 마취도 없고 깨끗하게 소독도 못하는 상황, 상처를 봉합하지도 못하고 항생제도 없습니다. 다들 염증이 생길 테고요. 그 무딘 칼로 그것을 자르는 순간의 고통은 끔찍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냐면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지만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성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자신의 동생들을 강간한 그 성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 너희랑 우리 동생이랑 너희 그 세겜이랑 결혼을 하게 해줄 테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은 그때에 시므온이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칼로 다 이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한 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두 사람. 할례를 행하게 한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를 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적진의 코앞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이 소문이 적들에게 들리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었던 일들처럼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들을 다 죽이고자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데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찾아온 그때에 그 기회를 버리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위험에 빠졌고 기세가 올라왔던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들, 적들은 희망을 얻었죠. 왜 안 오지? 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기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변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때에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일까요? 할례가 이스라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막 기세가 올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아니야, 그 전쟁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기 전에 사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할례가 무슨 의미였냐면 사실 이 할례는 거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너희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이고 이삭은 나의 그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의 자손은 너의 능력, 너의 힘으로 태어나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 속에서, 나와의 언약 속에서, 나의 능력 안에서 너희는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받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다. 너희의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아브라함이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 거세와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이 땅을 채운 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고 나의 능력으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의미를 이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할례가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인간적인 능력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 다 잘 아시죠? 유월 패스오버 한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실 때에 마지막 재앙으로 어떤 재앙이 있었죠? 모든 첫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재앙을 첫째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실 다 죽이겠다 하시는 거예요. 첫째를 바쳐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 첫 번째를 나에게 드림으로 너희의 모든 것이 나에게 속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두를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그들을 다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내가 그곳은 뛰어넘어가서 그곳에 있는 자들은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킨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속에서 이 사망을 건넜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그때에야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넘어감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 생명과 죽음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믿는 그 고백이 바로 할례와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생명과 죽음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야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인 것을 바로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까? 그동안 왜 그렇다면 유월절을 못 지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유월절을 못 지킨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어버리는 그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왜 이들이 할례를 못 받았죠? 6절 처음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길을 헤매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광야를 헤맸고 광야를 헤맸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지 못하니 사망과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라.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그 사망을 넘어감이 오직 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중요한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직 은혜로 오늘 이곳에 이르렀음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누군가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가 나의 적인지 나의 편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칼을 들고 내 앞에 마주 섰다는 건 뭐죠? 적이죠. 일반적으로 적입니다. 칼을 들고서 내 앞에 마주 섰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 하나라는 충분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질문을 한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의 답은 이렇습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니다라고 이 군대 장관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면 내 편이어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가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희가 이제부터 나의 군대가 되어서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말씀을 많이 찾으면 중간에서 길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막 여러 군데 찾으면 좀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는데 그동안 여호와의 군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동안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헤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니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생과 사가 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음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했고 그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가는 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니 네 편이니 따지며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였으나 그러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격을 잃고 오합지졸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그때에 이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 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직접 인도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 그 죽음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늘 이 할례의 자리로 그 유월절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생명도 죽음도 그 부활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 앞에 서서 나는 너희를 이끌 군대 대장이다. 이제 너희는 나의 명령을 따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대장이 와서 명령을 하나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이런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 하면 생각나는 장면 어디가 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되게 유명한 신을 벗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때 잘 기억 못하실 거예요. 룻기의 신을 벗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기업물을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나의 형제가 죽었으면 그 결혼을 형제가 책임져야 되는 제도가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 기업물을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기업물을 의무 계대 결혼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장로들과 그 증인들 앞에서 신을 벗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너 나오미와 룻 책임질 거야? 그랬더니 아니, 나 책임 안 질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보아스와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어서 내어줍니다. 자, 근데 이 신을 벗는 행위가 무엇을 근거하고 있냐면 신명기 25장을 근거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의무와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죠. 사실 이것은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들은 사실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다 포기하는 그 상태,
노예와 같은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내가 행해야만 하는 의무조차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각이 아닌 너희의 생각이 아닌 나의 군대가 되어서 너희는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100% 따르는 거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고민되죠? 항상 고민하세요. 좋은 것일까? 뭐라도 좀 이렇게 나에게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인생의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이 성경적 사고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던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가 왕궁 옥상을 탁 거닐고 있는데 저기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눈을 지끈 감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뭐 하지?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서 왕의 권력으로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자 그 여인의 남편을 부하들을 시켜서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나라와 왕궁과 자신의 부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고 내 마음대로 될 때 다윗은 이렇게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왕궁의 옥상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인 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나라, 내 왕궁, 내 부하, 내 욕정대로 모든 것을 행했고 그것은 썩어질 육체의 죄악으로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이렇게 썩어질 죄악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것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헤매며 살아갈 때에는 그 썩어질 육체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군대장관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집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의무도 없고 오직 시키신 그 일에만 따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자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온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 그렇다면 그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세상, 말씀에 따라 흘러가는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을 따라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지켜?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들은 말씀의 순종함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헤매었는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 것도 모른 채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어야만 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바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저녁, 아침 순서는 우리를 은혜의 리듬에 길들인다. 우리는 잠이 들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밤부터죠. 밤부터예요. 하루가 어둠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어둠 가운데서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쉼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싸매고 구속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하는 동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이 든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태어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사망을 건너뛰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신 군대 장관 앞에 그 신을 벗어 그 자들만이 바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은 맡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아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은 알겠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혹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은 헤맸죠. 왜요?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구원의 여정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베푸심과 말씀의 순종함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이 구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는 자들은 청종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그 욕정, 내 마음대로 가고자 했던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임을 믿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한 오늘, 오히려 노예였던 때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의로 이 자리에 왔느냐?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신발을 벗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 티켓 한 장 붙잡고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난 이미 구원 티켓 손에 쥐었으니까 그냥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래도 하나님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그 길 위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불어 들어가는 그때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마른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했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그 모습,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더니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다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다시 마른 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언제나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부분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 딱 들으면 아멘 소리가 확실히 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무엇인가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는 아무래도 좀 극적극적거리기 쉽죠. 여러분, 똑같은 예를 제가 매번 들어서 죄송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지킵니까? 안 지키죠. 무슨 원수를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절대 못하는 거 있어요. 나는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도 사랑은커녕 용서 절대 못해.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쉽게 해요. 아예 그거를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사랑하려고요. 전 지금은 못해요. 정말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만난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분이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나는 절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지금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로 구원과 해방을 선물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죽음과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 말씀은 나에게 피해가 되니 이것은 따르고 저것은 못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도착할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사망도 주님께 속했음을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성경을 펼쳐드시고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